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구약의 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예, 주일 보내고 간밤에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아침에 문 열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눈이 와서? 저는 이렇게 차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눈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전에는 눈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눈이 오면 우리 교우님들 어떡하지? 오늘 못 오실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길이 열면 어떡하지?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오늘 눈도 쓸어야 되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어른이 된 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처음 눈을 밟고 나오셨을 텐데요. 그 나오는 걸음걸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은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장자 재앙을 예고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 재앙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결국은 다 행하셔야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 앞에서 보내어 주지 않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밤이 오기 전에 마지막에 이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1절을 보니까요. 이들은요.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언제 하신 말씀인가 보니까 언제 하셨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한 해의 시작하는 달로 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이 만약에 3월이어도 이제 이게 1월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이 첫 달이 된다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달력은 오늘이 1월 19일이잖아요. 근데 오늘이 1월 1일이 된다고,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었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다른 삶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을 너희에게 적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시간표대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나요?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했고요. 학대를 받았고 고통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래는 있었을까요? 그들은 현재를 살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미래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새날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다 비슷한 시간을 살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도 그렇게 애굽의 시간표처럼 세상이 정해준 그러한 시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것만이 바른 길이고 정답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삶의 속도와 그 삶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해요. 초조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동시간대를 살고 있는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남들과 뒤처지면요, 좌절을 하기도 하고요. 남들과 뒤처지면 내가 왠지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사는 것이 평범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박혀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사탄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상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며 그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길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른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조금 뒤처지게 살면 내 자녀까지 실패하는 거 아닐까? 내 자녀까지 남들보다 뒤처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노예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의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미래를 계획하거나 다른 길을 가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의 그 시간표대로, 그 시간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바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기준의 새로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달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나요, 여러분? 저는 세례를 받는 날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면 그날이 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묻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반복되는 우리도 삶을 살죠. 매일매일 어제와 같은,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무의미하지 않나?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이전에는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으로 바꾸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아멘. 어린 양이 필요하대요. 한 가족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왜죠? 이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조그만 어린 양. 네, 우리 요즘 4인 가족, 요즘은 4인 가족도 아니지만 4인 가족이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못 먹겠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식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을 거고, 이제 아이 한 두셋 낳은 그런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집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집들은 이 양 한 마리를 다 잡으면 결국은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 10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야 해서, 그러면 주변에 이웃과 함께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은 어떤 양으로 잡아야 하나? 5절을 보니까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흠이 없어야 하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는 것,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는 것으로 대신에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양을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염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 어린 양을 잡고 난 그 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아멘.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바람이 슉 지나가면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스쳐 지나가죠. 그때 보면 우리 인방은 어디인가요? 위에. 여기 오늘 이 세 번역 말씀은 참 친절해요. 상인방, 위에 있는 인방이고요. 그리고 문설주는 좌우에, 옆에 우리 문틀처럼 보이는 거기에 이렇게 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거기다가 바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뭐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런다 치면은 벽이 넓잖아요. 벽에 발라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붕에다 바르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눈에 더 빨리 띄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문이라는 게 우리 집 문 있잖아요. 현관문. 현관문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관문은 내가 그 문을 나서면 그곳은 어디죠? 내 집이 아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은요, 우리 집과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은요, 내 집에서는 가장 끝이고 세상에서는 가장 처음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이 문을 구별하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백성입니다. 구별하여 주신 백성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심판이 지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패스 오버. 그래서 우리 한자로 하면 6월절이에요. 어떤 이유인가요? 넘을 유에 넘길 월 해서 똑같은 말인 거죠. 6월절. 우리는 심판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보면 6월절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구별되게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구별된 공동체이니 구별된 나의 백성이니 그것을 기념하여 내게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자에 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죠.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렇게 만든 존재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리적으로 배워왔는데요. 이 영광은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삶을 구별하여서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만큼 수많은 셀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드린 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8절을 보니까요. 그 고기를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우리 예전에는 무교병이라고 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데요. 쓴나물은 무엇인가요? 쓰디 썼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삶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왜요?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먹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오늘 덧붙여 주시죠. 11절을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허리에 우리가 띠를 띠는 경우는요. 성경에서 보면 여행을 갈 때나 경주를 할 때나 아니면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허리에 띠를 띠거든요. 그리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것은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 이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 보면 애들 학교 보낼 때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하나요? 애들이 책가방을 메고 그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 엄마들이 주먹밥 같은 거 입에 하나라도 넣어주고 이거라도 씹으면서 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애들 편의점에 가서 먹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계란에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이라도 주려고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분주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보낼 때는 이렇게 지금 분주하다고 이렇게 빨리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는 불러주신 것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반응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심판하실지라도 너희는 넘어가겠다. 너희는 절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 아래 머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절대로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분주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이니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예배할 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팔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저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그 감격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팔수가 되어지는 또 예배자가 되어져서 삶의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의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저 서 있기만 하여라 말씀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며 또 감격하며 나누며 섬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나팔수로 서십니다. 우리 이천 북지망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를 그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깨달은 은혜를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입을 벌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천 북지방에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주님의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교사대학과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복음의 통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청년의 때 하나님 먼저 간 자로서 주님을 먼저 만난 자가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할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받는 그 시간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러나 더 간구하옵기는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세워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술이 아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분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달려가고 있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